예, 안녕하세요. 매일 말씀 묵상. 오늘 3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3월 31일. 오늘 읽은 말씀은 레위기 2, 3장, 잠언 18장, 요한복음 마지막 21장, 골로새서 1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는 평안, 평화, 어디서 우리가 평안과 평화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참 고난한 삶입니다. 고통스러운 힘이 든 죄의 세력 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정말 이 삶에서 이 평안과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금방 우리들은 지치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지만 나날들이지만 그 가운데서 평안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하루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2장 3장입니다. 이 제사법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지 사실 제사가 폐하여져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름대로 그 제사 제물 취하고 또 어떻게 드리는지 또 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그 제사가를 폐하게 되어진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번 그의 생명으로 그의 피 흘리심으로 이 제사는 마감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어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왜 그것을 주셨을까 그 의미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화목제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죠. 만일 화목할 수 화목해 할 수 없는 화목을 이룰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갔다라면 정말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화목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곧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는 항상 짓는 게 죄밖에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처럼 매 순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순간마다 잘하다가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다 하더라도 순간 돌아서서 죄를 범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러한 죄가 있는 그 세상 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목의 제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셨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화목할 수 있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원만한 항상 원수가 되어서 우리는 도망치듯이 숨어 지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화목의 제물을 바칠 수 있게 주신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할 수 있는 우리들과 화목하시고자 평화를 주시고자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특별히 화목 제물 드릴 때 머리에 안수하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 대신 자기가 죽을 수 없으니까 그 죄값을 대신 그 짐승에게 하나님 드림으로 전가함으로 그 짐승을 죽임으로 죄의 값을 바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양 되어 주시는 우리를 제물 되어 주신 그 의미가 이 말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의 제물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었다 이거죠.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고기가 있느냐 묻고 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들에게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을 때 그들이 정말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사람들과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 양들을 치게끔 양들을 보호하게끔
실패한 좌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뜻을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 회복할 수 있는 힘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찾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담에게 찾아가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잠언 실천적으로 의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피할 곳을,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곳을, 평안을 받을 수 있는 그 장소를, 처소를,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성을 마련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피처가 있는데, 평안함이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또 세상으로 달려간다라면은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평화가 평안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저주와 죄 가운데 당할 수밖에 없는 사망밖에 없다라는 것. 골로새서 1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화평을,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움켜짐으로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정말 평화로다. 우리들이 이 삶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도피성을 마련해 주신 그 안식처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은 이제 그곳으로 달려가서 그 안에 거함으로 아무리 세상이 흔들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흔들지라도 정말 흔들리지 않는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을 주는 평안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와 인생과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